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를 쳤거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의 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신해산 율법에서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의 5개의 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자라고 말하는데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의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린다라는 것이고요. 살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이죠. 계획해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한 사람은 이 살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가가 사형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넘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이 악을 행했거나 어떤 죄를 행하는 중에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중에 그 피해자가 방어하고 또 이러는 중에 이제 공격하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실치사나 우발적인 또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곳을 정하리니 그리로 도망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들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줄 때에 몇 개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실치사나 정당방위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보복을 피해 도망쳐 자신의 정당함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피성은 레위 지파들이 살고 또 관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되어진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이라고 계속 이제 고의라는 의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로 연장되냐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 이것과 사람을 납치한 사람, 이런 것, 그리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것을 넘어서 저주하는 자까지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품거나 어떤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 무시하거나 바보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경우까지도 살인으로 확장되어지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또 그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많은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의 경우는 구제의 기회를 주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를 쳤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돌이나 주먹은 의도하지 않게 무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해서 이제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지 않은 거죠. 죽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상해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완치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다른 부분이나 민수기 같은 데서는 이 돌이나 주먹 말고 쇠로 만든 무기로 상대방을 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또 고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나 주먹은 주변에 있는 것이어서 어떤 화가 너무 극단에 하는 것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무기를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쇠라고 하는 것, 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선택할 때 벌써 굉장히 악의적이고 또 이제 의도적인 것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살인으로 인정하고 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팡이 읽고 이제 걸으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되라고 말하면서 괜찮으면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라고 하면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종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제 건강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매를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 중에 기력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중에 죽었다고 이야기할 경우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21세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에 형벌은 면하되 손해는 배상하고 완치할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 종의 인권에 대한 보장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싸우는 부분인데요. 이 싸우는 부분에서는 이제 임신을 쳐서 낙태했을 경우에, 근데 낙태했지만은 그 위에 다른 해가 없었을 때는 이제 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낙태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해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배상의 문제가 이제 동해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받은 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 시대에는 엄청난 보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덕으로 알려지던 때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 피해보다 몇 절이 넘는 어떤 보복을 돌려주는 것이 내가 힘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그 피해의 만큼밖에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 보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웬만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요. 예수님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을 어디로 연장시키냐면 원수도 사랑해라는 말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남종이나 여종의 눈, 그 다음에 이제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눈이나 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위협이 되어진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때는 반드시 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뭐 시드머니라고 하는 배상이 같이 따라가서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보상하면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짐승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는 소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개가 훨씬 더 흔하지만 그 당시는 소가 모든 집안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면서 재산이었던 때인데 사실은 소 중에서 이제 암소 말고요. 숫소들은 성격이 좀 거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살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드시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까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가 버릇이 있는 거죠.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이 주인이 그것을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 소는 소대로 죽임을 당하지만 이 주인 또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살인의 책임이 소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귀속되어져서 그 주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속죄금이 부과되어지면 이거는 이제 죽지 않은 경우죠. 곧 이렇게 이렇게 부상을 입었거나 이러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지금 우리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카테고리별로 맨 마지막에 가면 항상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에 대한 경우 또한 동일한 경우들을 종에게 적용시키면서 그 종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인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 시대에 비교했을 때는 이 종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는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소임자는 죽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차이들을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소의 생명을 취하고 소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그 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사람이 소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경우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묻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제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죽은 그 동물은 그 보상을 한 사람이 대가로 그냥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이게 소끼리 싸워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이제 살아있는 소도 팔고 죽은 소도 팔아서 그것을 반반으로 나눠서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일합니다. 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 소는 그 살아있는 소를 이렇게 고스란히 죽어 죽은 소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의 소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주인에게 보상하며 내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소가 다른 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에 대한 태도는 단호하시다. 사람을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는 반드시 생명을 갚아야 할 만큼 살인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하신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생명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생명을 향해 나는 너무나 쉽게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그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부모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묻는 책임 또한 죽음이다. 살인과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다. 자신의 존재의 기원이며 은혜의 상징을 향하여 무례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오래 사는 복을 주시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취하신다. 부모를 멀리 떠나 사는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사랑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잘 전달하고 있는지,
나의 부모님을 향한 내 태도를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투는 중에 우발적으로 돌이나 주먹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쌍방과실이 되고 피해를 입힌 쪽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쇠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상해가 되어 계획적인 살인 의도로 이해한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해를 입히는 것과 실수로 누군가의 해를 입히는 경우는 다른 것일 수 있다. 요즘은 이 상해를 입히는 도구가 말인 경우가 훨씬 많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이유이다. 누군가가 나의 말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내 마음속에 분노나 질투가 악의적인 악담이나 비방의 말로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는 여유로움 또 자유로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법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풀어주기 위한 법이다. 당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원칙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을 향한 보복을 멈추고 피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억제하며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한 법이다.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악자를 위한 법, 약자를 위한 법이며 폭력이 아니라 공평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다. 문제에 접근할 때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실이 필요하고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직면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날에는 소의 문제가 아니라 반려견이 주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는다.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소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를 넘어 돌봄이라는 책임을 요구한다. 소는 고대의 큰 재산이고 경작과 운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가축이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잘 훈련하고 그들이 행복하며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에 대해 주인으로서 책임감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부주의로 인해 이웃의 가축이 피해를 입고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하고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양편에 동등한 책임이 있을 경우 둘 다 각자의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상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쌍방의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 이 각각의 다른 종류의 책임과 이행이 성숙하게 수행되어지는 관계를 꿈꿔본다. 내가 성숙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성숙한 이들과 함께 이루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본다. 나 또한 이 오타와라는 사회 속에서 이 다른 종류의 책임에 대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원이시며 생명의 주이심을 인정하며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행동 속에서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내 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타인들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반려견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타인들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귀하게 여길 줄 알도록 나를 도우시고 생명을 향한 책임을 인식하며 그 책임을 살아낼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내 삶의 방식과 행동 속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표현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